안녕하세요.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1월 5일이고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다 잘 보내셨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또 주변에 바라보면 오색 단풍이 물들고 있고 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이 모습들이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영적 가을에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알곡 또는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고 해야 될 것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적인 복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1절과 4절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겨가 무게가 있습니까? 무슨 형체가 크기를 한가요? 또 화려하기를 한가요? 형체에 무슨 혹할 만한 어떤 탐스러운 게 있기를 한가요? 겨는 가을에 모내기를 벼베기를 다 하고 벼를 수확해다가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찌고 알맹이 쌀을 빼내고 남은 게 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내용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빈 껍데기. 알맹이 빠진 껍데기.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신앙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알맹이를 채우고 속을 채우고 속사람이 완성되어지고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튼실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은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겨는 어떤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한 구탱이에 가득히 쌓여있는 겨는 그래도 어떻게 걸음으로 쓰든 어떤 쓸모가 있을 텐데,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겨의 신앙, 악인의 신앙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야, 알곡이 되어야, 이게 곡간으로 들어가서 바람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겨니까 바람에 나는 겨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그 자체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나 껍데기 형태만 갖추고 있는, 껍데기만 믿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속이 꽉 찬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포장에 속아요. 포장에. 건물이 그럴듯하고 거기에 뭐 사람들이 제법 모이고 오케스트라도 갖춰놓고 이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가짜일수록 위장을 해요. 진짜로 속여야 되니까. 근데 진짜는 속이지 않아요. 그냥 진짜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야 어떻든 진짜 그 자체가 그 상품이거든요. 근데 가짜를 속이려니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거잖아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품인 거잖아요. 속일 이유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고 과장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명품이니까. 그런데 짝퉁을 갖다가 명품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명품 신앙이 있고요.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짝퉁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건 짝퉁이구나. 아, 저건 명품이구나.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구나. 아, 명품이네. 아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제대로 다 갖추고 있고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이 다 갖춰졌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설교 속에 약속이 없네? 예언이 없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네? 아이고, 이건 짝퉁이구나. 이걸 분별해야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또 그 교회 직분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께서 명품과 짝퉁을 분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새의 집에 사울이 기름 부으러 온다고 하니까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이새의 집에서 나온다, 기름 부으러 온다고 하니까 그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다 목욕하고 뭐 때 빼고 광내고 근사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사무엘이 온다니까 복장을 갖추고 내가 기름 부음 받는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갔죠. 근데 사무엘이 와서 다 둘러보니까 그 7명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복장도 잘 갖추고 근사하게 생겼고 기골이 장대한데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다냐, 네 아들들. 그러니까 아니다, 말째가 남아있다.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니까 사무엘이 딱 다윗을 보자마자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붉은색이다가 뭐 이게 양을 치다가 왔으니까 뭐 제대로 씻기를 했겠습니까? 빗질을 해서 머리가 가지런하기를 하겠습니까? 복장을 제대로 갖췄겠습니까? 그냥 초라한 모습, 양똥 냄새 풍기는 그 모습으로 왔는데 사무엘이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다. 기름 부을 자가 바로 다윗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겁니다. 그 심령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겉껍데기. 하나님이 숫자 노름하셨다면 숫자에 하나님이
사로잡혔다면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 주면 안 돼요. 숫자가 많은 것이 거기에 옳은 거라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숫자 400명, 800명, 1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일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시대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이 종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말이죠, 이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다 넘어져요. 허상이거든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악인이 누구냐 하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세력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다. 더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시편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악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겁니다. 악인이 심판을 어떻게 견뎌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이라 그랬는데, 그 겨가 어떻게 환란의 바람을 이깁니까? 어떻게 심판을 이깁니까? 그래서 농부가 다 농사 짓고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빈껍데기, 쭉정이, 겨 이런 것은 다 타작마당에다 놔두고 알맹이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알맹이만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공들였던, 여름 동안에는 공들였던 그 모든 과정은 다 밭에다, 논에다 내버리고 알곡만 가지고 들어가요, 집 안으로.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네 집에 가보면, 또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보면 겨울에 가면은 안방 위쪽에는, 안방 윗목 쪽에는 고구마 통가리가 있어요. 통가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고구마 가을에 수확한 거 다 거기다 쌓아놔요. 그 다음에 건넌방에 가보면은 가마니에다가 벼를 담아가지고 쌓아놔요. 콩을 담아다 쌓아놔요. 팥이나 녹두나 이런 거 해서 다 방 안에다가 쌓아놨어요. 가마니에다 담아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는 사람만 사는 데잖아요. 근데 가을에 수확하고는 알곡은 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콩도 집 안으로 들어오고 팥도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고구마도 집 안에 들어와서 안방에서 같이 살고 벼도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알곡은, 열매는 집 안에 들어와서 사람하고 같이 겨울을 나더라, 이겁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열매만 들어가요. 껍데기, 쭉정이는 다 밖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불쏘시개로 쓰는 거고요.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농사의 이치를
보면서 성경의 이치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어린애처럼 쥐어주는 것만 쥐고 알려주는 것만 알고 듣는 것만 듣고 그러면은 어린아이에서 언제 탈피하겠어요? 하나하나 이치를 보면서 깨닫고 터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요. 그래서 아기는요 절대 심판 견디지 못해요. 쭉정이가 어떻게 심판을 견뎌요? 밖에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겨울 추위와 상관없지만 쭉정이나 껍데기나 겨나 콩깍지나 볏짚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밖에 버리워 있으니까 들판에 다 버려져 있잖아요. 밭에 논에. 그러니까 추위가 오면 겨울 추위가 오면 못 이기죠. 그리고 그 전에 다 아궁이로 들어가겠죠. 불쏘시개로.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의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때를 모르고 믿은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때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들이 가는 곳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있는 곳에 가겠어요? 근데 은혜 시대 때는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죽어서 영이. 근데 마지막 때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변화체 되어가지고. 변화체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변화체 되는 거예요. 변화체 어떻게 돼요? 호련이 된다 그랬잖아요. 호련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누가 되겠어요? 그 변화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결론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길은 믿음입니다. 의인이 걸어온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의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의인이라 그랬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 의이고, 그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의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의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의로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서 나타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약속을 나타내고 예언의 말씀을 나타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적그리스도, 총체적으로 또는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미혹자, 황충이, 마병대 이러한 세력들이 다 악인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서 뭐를 믿는 건지도 모르는 채 머물러 있는 그들. 악인은 당연히 악인이지만 그 악인이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악인인지 의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다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건 다 악인인 거예요.
그 악인은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신앙 망하는 겁니다. 이단들 망하는 거예요. 시한부정말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 증인 뭐 군대 안 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대법원에서 뭐 판정을 내렸으니까 뭐 병역 거부해도 그동안에는 감옥으로 갔는데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되고 오히려 여호와 증인이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소수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여호와 증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여호와 증인에 가서 등록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와 증인에서 뭐 확인서 하나 써주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뭐 여호와 증인에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이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거 써줘서 그러면 그거 갖다가 병무청에다가 제출하면은 병역 면제를 받는다든가 무슨 수단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으로 젊은 층들이 몰려가지 않겠어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물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군대를 갈 거라고 봐요.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이름도 희한하게 양심적 병역 기피라 그래 놨더라고. 그러면 저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또 지금도 이 군대 가는 젊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거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라든가 납세의 의무라든가 교육의 의무라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똑같은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국민의 의무인데 헌법에서. 그러면 양심적 병역 거부다. 병역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세금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양심적으로 나 세금 못 내겠다. 나 양심적으로 교육 못 받겠다. 그럴 때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 이건 대법원이 너무너무 잘못 판정한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한 건지 모르지만 누가 강요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도나 시스템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온 시스템을 송두리째 아주 망가뜨리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특혜를 줘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이제 그렇게 다 된다면은 그 신앙 때문에 집총도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도 거부한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한 5년 정도 어디 그 막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양심적인 거잖아요. 그 위험한 군대에 가서 그 고참들 눈치 보면서 그 행군하고 사격술하고 제식훈련하고 각개전투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다 병역 기피하고 싶죠. 근데 국민의 의무니까 억지로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나는 군대 못 가겠다, 총 못 쏘겠다. 그렇다면 한 5년 정도 막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하든지 그래야 그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러면 기독교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군인이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나도 그러면은 기독교도 여호와 증인처럼 못 가겠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 나는 이 대법원의 판결도 진짜로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것이 만약에 청와대가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아우르고 포용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다 분열시키고 갈등 구조 만들고 국민들을 아주 선동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난 이 모든 게 다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보이는 악인들, 눈에 보이는 악인들. 이 모든 것이 저는 지금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동성애 문제나 이번에 판결한 병역 문제나 이 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 다 핑계 대가지고 그럴듯한 명분을 해가지고 다 이 갈등을 유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의인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되고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하는, 하나님이 길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